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호흡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은 다 있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땅 위에 있는 동물, 바닷속에 있는 동물, 강 속에 있는 동물, 모든 곤충들 다 동물이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건 동물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호흡한다고 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호흡이 시작이 되고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신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분명한 방향성. 그렇다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찬양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약 산다면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았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한 문제들 거기에 매달려서 늘 살아간다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내가 헛된 인생을, 내가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우리가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찬양, 과정도 찬양, 끝도 찬양. 저는 시편 1편을 설교를 새벽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시편이 굉장히 길거든요. 150편이거든요. 야, 이 150편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 조금 하다가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돼. 끝날 수도 있어. 그랬는데 벌써 시편 150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나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설교한 것 같더라고. 시편 1편을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죠. 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는구나.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성경을 권별로 설교하고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이 설교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왔구나. 이렇게 빠른가? 정말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마지막을 전제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도 시작이에요. 마지막도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끝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마지막을 전제하지만 그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끝도 없고, 그렇죠? 영원히 지속되는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회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 찬양이에요. 무엇을 하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감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건강이 없어서 찬양할 수 없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찬양할 수 없다. 제가 그 20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직원은 이제 전기 토목 파트 직원이었어요. 영락교회 다니고 있는.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요. 결혼한 지 이제 7, 8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신유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형제가 너무 차분하고 성품도 좋고 근데 항상 어두워요. 근데 저 형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유의 인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사원은 뭐 1000명이 넘는데 맨 처음에는 뭐 한 50명, 40명, 30명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10명 내외요. 그래도 신유의 모임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이게 뭐 인원도 적은데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갖자.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면서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참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딱 보면 예수 믿는 분 같이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어둡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된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8년 정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살아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뭐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더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좀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나 좀 밝게 살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둘 다 아이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한번 하자. 여기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참 놀랍죠. 8년 동안 아이가 없던 형제가 그저 직장 신유에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얼굴이 이제 활짝 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찬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비전이 없어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저것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는 교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건강하면 찬양할 수 있나요? 물질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나요? 자녀가 없던 사람이 자녀를 주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자녀에게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때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몇 시에 갈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빨리 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찬양과 예배는 이제 때우는 거죠. 그냥 때우기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신령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진정하게 되면 이게 참진짜잖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죠. 세상이 너무나 지금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 시급함 때문에 찬양보다는 현실의 삶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유에 대한 오해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뭐 다른 단서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호흡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호흡만 있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호흡만 있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건강함도, 우리가 질병에 있는 모든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될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럼 무덤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만 있으면 돼요. 호흡만. 우리가 다른 것 따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말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치아가 자꾸 시큰시큰하니까 찬양이 안 돼요. 진짜 찬양이 안 돼요. 제 치아가 막 이게 시큰돼 가지고 아픈 경험이 살아오면서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빨이 좋으냐? 이빨도 좋지도 않아요. 제 20대 때 이빨에서 피가 많이 나가지고 치과 갔더니 양치과였었는데요. 거기 치과 선생님이 회사 밑에 있었거든요. 당신은 10년 내에 모든 이빨을 다 빼게 됩니다. 이게 저를 향한 그분의 경고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 회사에 갔다가 점심시간도 1시간 정도인데 그거 와가지고 뭐 치료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이빨을 붙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치과에 간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향후 15년 전부터는 치과에 간 적도 없고 가기도 싫고. 치과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빨이 시큰시큰 되니까 찬양이 안 돼요. 시큰, 조금 있다 시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빨을 붙들고 기도했죠. 죽을 때까지 치과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시큰시큰한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상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몸에 아픔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야, 이게 뭐 아픈 것 때문에 신경 쓰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그 신경 쓰지 마. 아픈 걸 자꾸 신경 쓰면 아프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병원을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네요. 신경을 안 쓰면 되겠네요. 요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경을 안 쓰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도 찬양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제 장미 나무가 있어가지고 좀 화단을 좀 치면서 이게 쭉 오는 거 이게. 이걸 가지고 나무에다 밧줄로 이렇게 딱 묶어놨더니 흰 밧줄로 묶어놨더니 느낌이 꼭 목매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철살 가지고 이렇게 좀 덩굴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가시에 좀 찔렸어요. 아우 아프다.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다는 걸 제가 잠깐 잊은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되지?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온통 가시니까.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장미꽃은 어디에 피냐? 가시 끝에 핍니다. 그렇죠? 이 줄기가 다 가시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펴요. 맨 끝에. 인생이 그렇습니다. 온통 가시 같은 인생 있죠. 그 끝에 잠깐 피었다 마는 것. 그게 꽃이에요. 그 꽃은 천국이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천국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때때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호흡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도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호흡을 해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 호흡 있죠. 영이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3절에서 5절 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악기죠. 우리 몸통 자체가 악기입니다. 어디를 때려도 소리가 나. 그렇죠? 배가 힘을 주고 배를 탁 치면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최고의 악기, 목소리 있죠. 우리 목의 떨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소리. 우리가 악기가 있다면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나를 만드신 아버지께 드리는 일, 이게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는데 정작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열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큰 낭패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방, 안방, 우리 뭐 잠자리, 또 여러 가지 많은 거실, 모든 물건들, 이거 다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도구예요. 이게 우리가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젊어집니다. 찬양하면 생기가 나요.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찬양이 복이에요. 찬양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하연이는 그 음악을 딱 틀어요. 자기 핸드폰에 있는 CCM 음악을 딱 틉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 음악을 안 틀어요. 옛날에는 음악을 틀었어요. 또 왜 안 틀었냐? 어느 날 제가 음악을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찬양을 감상하고 있어요. 하연이도 보면 찬양을 감상하고 있어요. 아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그런 마음, 그럼 CCM을 틀고 같이 찬양을 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감상을 하다 보면은 마치 유행가 감상하듯이요. 그렇게 감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의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경험. 우리 인생이 죽을 때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하나가 호흡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 호흡은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 한 번을 딱 주세요. 우리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호흡, 그거 하나 따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호흡 한 모금 있다면 그 순간까지도
나는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호흡이 있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이 아무것도 없이 옥살이 가운데 있을 때, 나라는 그냥 풍전등화처럼 무너지고 있을 때,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 가지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군함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호흡이 있지 않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루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